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의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는 변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뚜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그 목표를 위해 다른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희생이 없으면 목표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세상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결혼과 관련된 주제를 계속해서 다룹니다. 특별히 약혼한 사람이 결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세 부류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혼자의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약혼한 남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과부에 대해서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이러한 말씀으로 볼 때 이 상황을 목회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제안이라는 점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합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바울은 미혼 남녀에 대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마치 결혼을 하지 말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그냥 지내라는 것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는 평생을 혼자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임박한 환난 때문입니다. 임박한 환난이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과 같은 어떤 상황을 포함해서 곧 찾아오게 될 실질적인 어떤 박해와 같은 큰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인해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점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앞으로 닥쳐올 환난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당시 임박한 환난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살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살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살라고 말합니다. 물건을 산 사람은 물건을 사지 않은 것처럼 살며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현 시대 속에서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힘든 인생을 살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날마다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결혼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결혼하면 배우자를 살펴야 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32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결혼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혼자와 결혼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육신의 고난, 곧 임박한 환난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고생하고 힘들게 될까봐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결혼을 하면 마음이 나뉘어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남자의 경우 가정의 가장으로 세상 일에 마음이 나뉘고 아내를 기쁘게 하기를 추구합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결혼 전에 비해 하나님을 향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자의 경우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약혼녀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남자의 경우처럼 세상 일과 남편에게 충실하게 되어 마음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 마음을 나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결혼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장애물도 아닙니다. 바울은 결혼한 자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 가정과 배우자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더 있을 수 있다는 특별한 상황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한 남자는 아내를, 여자는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염려하느라
주님의 일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올무가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명령이 아니라 권면임을 분명히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혼 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관계에서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이와 재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도 언급됩니다.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만 하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바울의 권면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냈으면 합니다.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의 의견입니다. 이 또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규범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의 특별한 상황을 전제하여서 성도를 아끼는 제안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변수와 앞으로 다가올 환란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모든 권면은 목회적 차원에서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명령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지 않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각 다릅니다. 결혼한 부부, 불신자와 함께하는 분들, 미혼 남녀, 약혼을 앞둔 사람들, 그리고 홀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은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키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하고 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